샬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셨고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주님을 향하였던 시간과 나만을 위하여 사용했던 시간을 구분해 가면서 혹여나 주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또한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다면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병든 자를 고치시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을 때입니다. 마침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푹 잠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 중 이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날 물고기를 잡으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한 모습으로 다음 날을 위하여 그물을 씻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은혜를 입었지만 또다시 가서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는 이 말씀, 베드로의 심정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입니다. 밤새 무엇인가를 했던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평생에 10년, 20년 힘쓰고 또 힘써 보았지만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상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들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던지면 안 잡히던 고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더구나 다시 던지면 고기가 날 좀 잡아 가시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평생 고기를 잡기는 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사람은 처음 본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름대로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려 하였는데 밤새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깊은 데로 던지라 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 깊은 데 던져봤자 지난 밤처럼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모습이다, 그물 던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으로는 다시 던질 수 없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을 들을 때는 그대로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고 은혜가 넘쳤다 할지라도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어서 이 복음이 기쁨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에 내일이라도 물고기를 잡아보려면 잘 정리해 놓고 집에 돌아가서 좀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뚱맞은 소리를 들을 때에 베드로의 생각,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은 예수님, 그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라는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라면 내가 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계산하고 계산해 보아도 그건 아니고요, 주님. 다른 것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생이란 자기 경험이나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운영됨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복음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배에 타고 그 위에서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쭉 한번 그려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쳐있는 베드로의 모습, 쉬고 싶은 베드로의 모습,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베드로의 모습, 인생에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니 베드로는요, 자신도 모르게 꼼짝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맞아,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비록 육신은 피곤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이 생뚱맞는 것 같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배도 그물도 모두 정리했기에 다시 그것도 깊은 곳에 던진다는 것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다시 던지라 말씀하시니 믿고 다시 던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도저히 나의 이성과 나의 계산과 나의 판단으로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심에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던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던져보니 안 잡히고 또 두 번 던져보니 안 잡히고 그래도 3세판이다 해서 세 번째 던져서 잡은 겁니까? 아니에요. 단 한 번이었습니다.
확률로 잡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번 던진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어부 생활 중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하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 상상력을 우리가 좀 발휘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몰아주시고 그 스스로 그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예비해 두신 건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기에 이른바 뭐가 났어요? 대박 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베드로가 몇 번이요? 다시 한번,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으며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녀들이 죄악의 인생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급기야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인된 우리가 돌아오고 또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깊은 곳에, 내 판단으로 이해되어지는 깊은 곳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깊은 곳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깊은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과 같이 우리의 지쳐있는 인생을 향하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였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이 50년, 60년, 70년 지나갔는데 그 인생 속에서 뭔가 제대로 잡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깊은 곳에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공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성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시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때요? 그물을 던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는 다시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인생의 그물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을 때에 왜 우리는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재시도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계획하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던진 베드로는요,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단 한 번의 시도로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던진 그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는 말씀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복으로 어떠한 자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변할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낱 가난한 어부에 지나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제자, 사람을 낚는 위대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때문에 다시입니다. 힘들어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괴로워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심지어 황당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위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전날 밤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던져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 생명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0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흐르는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버려두고.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대박났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처럼 그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에 저들의 반응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취하던 것,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것,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그물이 있어야, 물배가 있어야 고기를 잡고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예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은혜 받고 예수님을 경험하고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이것은 주님 외에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은 후에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모든 것을 껴안은 상태에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임한 믿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